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깊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받은 바 은혜를 제가 전하는 데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 그럴 비유를 드는데 은혜는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그것을 전할 그릇이 종자기처럼 작아서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누게 할까라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에 참여하는 그리고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듣는 것보단 그 말씀에 같이 빠져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하고 로마서는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좀 에베소서가 감동적으로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하늘의 복음이라 그러고 로마서를 땅의 복음이라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감격에 복받쳐서 정말 이 복음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막 폭포수처럼 천둥처럼 외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었다 그러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전하는데 이게 막 그렇게 쉽게 전달되는 것 같지 않아서 막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얼마나 많이 느껴보십니까? 우리가 세파의 시대를 살다 보게 되면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의 나만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나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대우해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 때 세상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게 감옥 아래에서요. 감옥. 그런데 감옥의 차디찬 지금의 감옥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냥 차디찬 돌을 구멍을 내가지고 그 안에 착고를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그냥 습비찬 그곳에 저녁에 불빛도 없는 그곳에 그냥 갇혀 있는 거거든요.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감격해서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권속들에게 이 영광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여기에 갇혀 있지만 나는 몸이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인지를 강변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이제까지 간구한 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나 부끄러운 줄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기쁨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16절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그 간구함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로 보지 않는 그 담대한 마음이 있다면 살아가는데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가 닥치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되면 감사한데 그 문제 해결이 됐다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오면 또 그냥 마음이 졸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떤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하기에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을 후원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한번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나의 속사람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그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거든요. 저는 요새 그 심리학적인 진단들, 병원의 진단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ADHD인가요? 저희 때는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근데 그거 갖고 신경 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먹고 살기 바쁘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있어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새 의사들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별별 진단을 다 만들어놨어요. 요새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예전엔 검사하지 않았던 걸 다 검사합니다. 왜요? 그게 돈벌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걱정거리를 만들어가요. 점점. 예전에 공황장애 뭐 이런 거 있었을까요? 똑같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그게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이게 진단을 통해서 자꾸 그거를 확증 편향식으로 난 그거야. 내가 아픈 건 원래 그런 거야.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점 약화되는 방향으로 세상은 몰고 가는 느낌이 있는 거죠. 우울증이요? 예전에는 없었을까요? 지금보다 더 심했겠죠. 그런데 그런 진단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진단이라는 걸 모르니까 힘들지만 이겨나갔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우울증 진단 받으면 못 일어나요. 꼭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진단 때문에 강화되는 게 아니라 그 진단 때문에 약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약하고 세상은 우리를 점점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과학이 발전하고 심리학이 발전하고 이런 모든 발전이 우리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점점점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 앞에 있는 그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들의 문제 그 해결이 아니라 담대하게 함. 저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세상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를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그 모습을 바라보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환난이 닥치고 감옥에 있는 상황이 오면 겉사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겉사람의 스펙이나 이런 모든 겉사람에 충족된 것들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제 병들어 죽게 된 사람들에게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것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시는 이제 내가 갈 곳에 내가 이제 가게 되는 그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의 보는 눈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건하다는 건 단지 힘내자, 할 수 있다 이런 구호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달려가며 또한 우리의 인생의 훈장으로 여겼던 겉사람, 내 성공들, 내가 가진 세상의 열매들,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들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도 별반 세상과는 다르지 않죠.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고민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나 아니면 손님으로 계시는가. 잠시 방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예수님을 더불어 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잠시 내 삶의 공간에 한 부분을 내어드리고 왔다가 가는 손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대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십시오. 그런데 내 가장 중요하고 은밀한 그곳은 예수님 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내 일부분을 내어드린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닌 거죠. 단지 예수님은 내 삶의 손님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오픈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어디든 찾아오셔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만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해보셨습니까? 리모델링?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정말 아름답게 꾸미려면 많이 부실수록 좋은가요? 적게 부실수록 좋은가요? 많이 부실수록 좋죠. 왜요? 많이 바꿔지는 거니까. 그런데 많이 부실수록 지저분해지고 어지러워지고 막 그 기간 동안에는 부실한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우리의 속사람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속사람을 가만 두시겠습니까? 가만 안 두세요. 뒤집어 놓으세요. 예수님이 많이 뒤집으실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 부분을 못 참고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많이 내어드릴수록 많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수록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예수님과 거하는 곳이 많아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여지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으로 함께 나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손님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릴 때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의 권속들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지금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는 제가 그나마 설명하기 좋아요. 왜? 경험하셨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기독교에는 존재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분들에게 제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왜요? 지발로 와놓고. 맞잖아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는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근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다 누가 공부한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지가 다 있는데. 이게 경험, 우리가 내가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왜냐하면 병이 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환경 때문에 공부 못할 그 모든 것들을 직접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한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오로지 나만의 능력과 내 의지만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즉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를 알 때에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그 복음에 젖어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능력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사랑의 너비 옆으로 벌어진 것.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관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어떤 인종이든 관계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너비가 끝이 없는,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한 없이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인이든 정치적 견해가 다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배제하지 않으시고 모두 품어주시는 그 넓이를 갖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깊이, 이거는 이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어지는 사랑. 그러니까 너비가 이게 사람에게 대한 거라면 이 사랑의 길이는 시간적인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친 적이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평생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그쳐진 적이 없는 거죠.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자녀는 맨날 대들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웃기는 거죠. 지네들이 뭘 한다고. 다 해줘도 애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아플 때 뜯는 눈을 기세고 얼마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애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가 있다 그래요. 즉 하늘에 계신 분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만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우리가 죄 짓는 현장엔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죄인이라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 짓는 현장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 강팍이라는 단어가 있죠. 강팍하게 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지 않으면 인간은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방치하시면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그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찾아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은 자꾸 감정에만 우리가 꽂혀 있는데 아니요. 사랑은 의지가 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감정이라면 자녀들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을걸요? 이것들이 웬 소리잖아요.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그래도 내 새끼인데, 이게 부모로서 의지적으로 발동되는 거잖아요. 인내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들을 품어내서 그들을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게 부모님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뜨겁게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그래서 내 전 존재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그리고 넘어서 전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리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서 경험되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강건함을 유지하는 힘이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푹 잠길 때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운다 그럴 때 그냥 막 쏟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까지 그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면 그 아이들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면 공기가 들어올 틈이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미움, 열등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우리를 부딪히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이었고 이 경험이 자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의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당장 내 앞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걸고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2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기도하실 수 있나요? 몇 시간 기도해도 기도하고 나면요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이거 기도 안 했지? 야 기도 안 했으니까 내가 안 들어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 수첩을 한번 같이 써봤으면 좋겠어요.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들하고 같이 해봤던 일이에요. 이 기도 수첩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응답을 많이 하셨나 이거를 하기로 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쓰면요 한 100가지 기도면 한두 가지 응답될까? 대부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보면 좌절감을 가질 것 같잖아요. 아니요. 맨 처음에 실망감이 되게 오거든요. 야,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대부분 시한이 걸려있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시한이 넘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거구나. 그런데 저는 청년들이 이야기해요. 그 기도 수저 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수년 뒤에 그 기도 제목 펼쳐보면 내가 기도했던 건 이상으로 응답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즉 내가 기도한 방식이 아니라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넘치는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됨을 그 기도 수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는 거야. 야, 그때 이렇게 응답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꼭 그렇게만, 꼭 그 시간에만 돼야지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상황되는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놓치는 것까지라도,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너무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기에 사도 바울이 이 기도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장종지, 왜냐하면 경험한 만큼 기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신뢰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남편, 아내가 더 신뢰가 되십니까? 저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내하고 남편이 더 신뢰가 돼야 돼요. 왜요? 더 잘 알잖아요. 아는 만큼 신뢰가 되는 거거든요. 아는 만큼 맡길 수가 있고요. 아무리 오래 알아도 믿지 못하고 신뢰가 되지 않으면 재정을 맡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새는 부부끼리 재정을 딴 주머니에 찬다면서요. 왜요? 신뢰를 못하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요. 얼마나 웃겨요. 결혼할 때부터 그러고 결혼한대요.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이 문제만, 하나님 그건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것, 그것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 더 완성된 것,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간장종지 같은 요만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단지 내가 요만큼 갖고 왔다고 요 정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칠지라도, 온 바다의 물을 다 부어주실지라도 우리에게 충분히 감당할 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생각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계획을 내 마음대로 한정 짓지 마시고,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맡기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고 보호자 되시기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세상에 결핍이 있다고, 문제가 우리 앞에 와 있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한 번 더 경험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배우라고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닮아라, 모세를, 아니요. 성경은 그것 때문에 기록한 게 아니라 모세를 어떻게 바꿔내시는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너도 내가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줄게. 모세와 함께한 능력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게. 하나님을 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져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비록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내 마음의 자리를 온전히 예수님께 개방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리모델링하는, 그래서 내가 아프고 힘든 시간이라도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거룩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또한 그 기도가 응답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남은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